서점에 가면 한국의 서점,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베스트셀러 중에 계속 베스트셀러 되는 게 이게 저자를 따라서 다른 데 있는데 보통 뭐가 많냐 하면 처세술이 많아요. 책이. 그죠?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세상 처세술 가운데 인간관계 정리의 기술 10가지, 내가 편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10가지 경우를 해놨는데,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 두세요. 초대받지 않았다면 가지 마세요. 늦게 초대받았다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거절하세요. 무시당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연락한다면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해줬는데 당연하게 계속 여기면 더 이상 베풀지 마세요.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마세요. 이용당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하고는 선을 그으세요. 사과 안 하고 계속 나에게 잘못을 반복해요. 그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속 상처만 줘요. 그 사람을 떠나세요. 자, 이게 이제 세상의 처세술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 아마 이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이걸 인생에 내가 경험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야, 실천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런 세상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까칠하게 이해타산에 밝은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편해요. 이게 바로 벽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벽을 허물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려 선교 일주일 간 게 아니고 무려 4년을 다녀왔습니다. 4년. 1년 선교여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4년.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이 많았는데 선교여행의 열매들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환영을 먼저 리더들을 만났겠죠.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겠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우리는 이걸 기록한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그 핵심 그 일행을 말해요. 기꺼이 영접했다. 영접하다, 이게 헬라 원어로는 진심으로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막 이렇게 깃발을 날린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개선장군 군인들 오면은 막 위에서 막 종이 빌딩에서 뿌리고 열렬히 여러분 누구를 열렬히 환영하세요? 자식들이 오면 열렬히 환영하시잖아. 시장도 확 보고 맛있는 것도 해놓고, 그게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자부심이 철저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저 개보다 못한 인간들 이렇게 속으로 천대하던 사람들. 그 바울의 동행한 일행이 최소 제가 세보니까 9명 이상인데 이름이 나온 사람만 해도 누가,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나손. 이제 매일 아침 예배 때 큐티 묵상을 하신 분은 귀에 있고, 아닌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지?
귀에 아마 서툴 거예요. 이렇게 인종도 민족도 직업도 출신 도시도 모국어도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 순수 유대인은 아리스타고와 이번 회당장 출신이, 회당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교회,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시네고그라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고, 또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의 나손 같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고, 의사 누가처럼 대부분 그리스 혈통이나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보기에는 디모데처럼 엄마만 유대인, 혼혈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또 바울과 함께한 이 일행들은 가까이에는 유대 땅 바로 위에 있는 그 행정수도,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 행정수도 가이사라 시저 이름을 딴 그 도시 출신이 있었고, 또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 출신도 있고, 터키 저 서부의 에베소라는 도시 출신도 있었고, 포러스 해협 건너 유럽이죠. 빌립보 출신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출신도 있었고, 그리스 출신도 있었고, 직업도 다양해요. 누가처럼 의사 전문직도 있었고, 유대 회당을 관리했던 신실한 유대인 아리스타고,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 또 나머지 직업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또 천막 짜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에게 모든 게 다릅니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형제가 된 사이, 여자들은 자매라 그러죠. 그 하나밖에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코리안이라는 공통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공통점. 이들에게는 오직 한 공통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자면, 만약 우리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전도사처럼 전도하고 선교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또 막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사람들이 우리 이민 1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인종도 다르고, 출신 국가도 다르고, 또 우리 동네 여기 리하이밸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도시에 정착할 사람도 아니고, 모국어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뒤죽박죽 그냥 혼합부대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찾아왔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적용이에요, 적용. 개인 적용.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삶에, 우리 교회 현장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 이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점심을 준비했는데 우리 신교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점심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밥하고 김치, 냄새나는 김치랑 미역국, 오늘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예? 예? 그래, 돼지고기는 좀 파퓰러하니까 한국 코리안 스타일로 같이 먹겠나? 이런 의심과 걱정부터 들지 않겠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향신료도 넣고 이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걱정, 의혹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거룩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에 나오잖아요. 기꺼이라는, 아주 기쁘게. 여러분이 자식이 먼 데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쁨에 찬 소망으로 변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새로운 사람, 한국말이 서툴고 민족이 다른 사람이 올 때 겉보기에 우리는 보면은 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왔다가 갈 사람,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영접해 왔습니까? 기꺼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못 올 사람이 온 것처럼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피곤하게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지. 이 영접은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각 국가는 귀빈을 영접하는 영빈관을 두고 있어요. 미국의 영빈관 백악관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제가 찾아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블레어 하우스라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건물 4채를 쓰는데 방이 120개예요. 아니 뭐 국가 정상이 와가지고 몇 명 온다고 방 120개를 그렇게 거의 백악관이 방이 140개라 그러는데 백악관에는 많은 스태프들과 거기서 업무를 하잖아요. 영빈관은 손님만 올 때 대통령하고 그 외교관들을 이렇게 접대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 장식의 귀족풍과 우아한 그 유럽풍의 격조는 백악관보다 이 영빈관이 더 격조가 있다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대통령 출신도 아니고 네.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극진히 이해하는 것인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새가족 환영실을 가장 아름답게 깨끗하게 따뜻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생명값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잖아요. 자녀로. 그걸 본받는 거예요. 네. 환영받는다는, 온전히 환영받는 사랑으로 딱 부모가 먼 데서 온 자식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자원해서 우리도 새가족실이 필요하겠네, 성령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자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이익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마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맞아들이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VIP, 영어 약자 원래 뭔지 모르겠는데 가장 귀한 고객은 누구냐 하면 찾아온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오래 헌신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 가장 큰 VIP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교회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생고구마라 그래요. 생고구마. 찔러도 단단해서 생고구마는 젓가락에 안 들어갑니다. 겉에 흙이 묻어 있어요. 못 먹어요. 쓸모가 없어. 일단은 생으로 먹으려고 해도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무슨 말인지 물로 씻어야 돼. 물 세례를 받아야 돼. 먼저 쓸모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솥에 넣어서 불을 떼어서 물로 푹 삶을 때 생고구마가 삶은 고구마가 되고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이가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누가 군불 떼는 수고와 뜨거운 솥뚜껑을 만지는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생고구마는 겨울 추위를 이기게 하는 맛있는 따끈한 군고구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속에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나는 생고구마가 더 좋은데, 칼로 딱 잘라서 반발하는 마음을 품은 불순종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 말씀에 쳐내는 분이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모인 우리는 왜 외면으로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영접해야 할까요? 아니, 내 좋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저 사람 나랑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 따로따로 그냥 모이는 거지. 피곤하게 교회까지 왔어. 자,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자녀로 기꺼이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꺼이 영접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왜? 영접하기, 자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둘째, 우리가 사람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꺼이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죄인을 부르러 존재하는 것이지 의인들끼리 모여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지고 죄인들에게는 벽을 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세 번째, 기꺼이 영접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 받는다 이 말이 기꺼이 영접한다.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다 깎아내고 자식이 집에 오겠다는데 너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서 한밥상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들어오지 마. 밖에서 자든지 말든지 뭐 굴러 먹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와서 따독거리고 힘내라 그러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도 죄인과 부족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뿐 아니라 행실로 기꺼이 영접하는 태도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다국적 다인종 부대인 바울의 일행을 유대인들만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형제들이 그 고정관념의 벽을 이기고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유대인 온리, 나머지는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걸 벽을 이기고 기꺼이 영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을 쭉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사실 본문 뒤쪽 부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걱정해서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대중은 편견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개인을 만나지 않고 편견으로 루머를 툭툭 던지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한 것은 그들에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것처럼 서로 간의 영접의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신비한 능력과 달란트와 이런 걸 기복신앙의 그 절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져. 그런 걸 생각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래 하나님의 그 휘두르시는 창조의 능력과 많은 슈퍼 내추럴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걸 우리는 보통 사모해요. 이제 핵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핵심은 과거의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형제 자매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모든 현상을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일,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매일 묵상을 따라오면 그걸 다 경험하셨을 텐데
끄덕이는 분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같이 큐티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주일 말씀을 따라오려면은 그냥 큐티 하시면 돼요. 그게 여정이 기꺼이 영접하고 영접받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행은 이 도시와 저 도시, 많은 도시를, 많은 지역을 옮겨가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 여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텔 예약하잖아요. 여간 모텔 뭐 3스타, 4스타, 돈 많으신 분은 5스타 이렇게 하고 여행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자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집에 머물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민폐를 끼친 거죠, 민폐. 그러나 그들은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교제라고 생각했죠. 그 구체적인 실상이 사도행전의 성경 기록에 이미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묵상 말씀의 본문 바로 앞에네요. 어제의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문 기록입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그 재정장관에게 전도를 성령에 이끌려서 가이사랴에서 저기 밑으로 그 유다 이스라엘 밑에 그 광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서 탁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물꼬를 튼 사람이잖아요. 빌립은 초대교회 첫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이 서대반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 그 돌 던지고 그 폭도들 중에 자기들 그 율법에 막 그냥 율법대로 살아야지. 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잖아. 청년 사울. 자, 그러면 빌립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목격했고 들었고. 아니, 자기의 가장 신실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장로 안수도 같이 받고 집사 안수도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가장 친한 신실한 동력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아니 뻔뻔하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며칠을 먹이고 재우며 교제했습니다. 바울도 거리낌이 없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잔 거예요. 다 일행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이 정말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삶에 이렇게,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들도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관계, 과거의 원수진리를 덮고 서로 열렬히 환영하는 관계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의심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환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손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제 일행이 많아져서 가이사랴에 도착해 거기 가이사랴의 제자들까지 또 같이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늘 그런 본문의 설명이 나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의 나손이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한인들 중에 한국에 서울에 한국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우리 동네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타주에 집을 또 사놓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는데, 10명 이상이 가면은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머물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받은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나손은 예루살렘에 렌트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수입원이었을 텐데 기꺼이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도 나손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집을 사용하려고 했고 나손도 기쁘게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구브로 키프로스는 초대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부동산을 판 돈을 다 초대교회에 어려울 때, 가부들이 생활에 어려울 때 그걸 돕기 위해서 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 예,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가 그 회심한 사울을 그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서대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동참한 인간, 저 괴팍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냐. 그러나 바나바만이 사울을 인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첫 그 지교회로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처음으로 같이 선교여행까지 같이 나가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영접하는 성도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같은 구브로 출신이었던 나손이 바나바의 그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랑 고향이 같네. 거기서 태어난 해외 동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리아이밸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례받고 또는 자녀 우리 같은 집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리아이밸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믿음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기꺼이 영접하는 롤 모델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을 듣고 그대로 물질로서 성도들을 영접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한국에 서울이나 송도에 이제 방문할 때 쓰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뭐 우리 동네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네는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교우들이 가면은 그걸 제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렌트 에어비앤비 돌려가지고 돈 뽑기에 바쁘시지. 여러분은 기꺼이 영접하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해 처음에 10가지를 소개했던 내가 평안하게 지내야지, 피곤한 인생, 까칠하게 선을 긋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자녀의 길, 사탄의 자녀의 길을 아직도 걷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까칠하고 냉담하게 무시하는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주 안의 형제 자매부터 우리부터 먼저 영접하시고 그 너머 이웃과 죄인과 원수들에게까지 열렬히 환영하는 기꺼이 영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소명을 다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아니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기꺼이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선을 긋고 까칠하고 냉담하며 때에 따라서 철벽을 쳤던 저희의 모습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바울을 영접하고 나손이 온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비싼 집으로 맞아들였던 그 기꺼이 영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끌어안음으로 내 자식, 내 새끼만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영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희를 기꺼이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